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의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을 위했던 사람, 또 한때는 예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그러했고요. 또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빌라도 역시도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지만 이 모든 이들의 같은 결론이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위했지만, 한때는 정의의 편에 섰지만, 마지막 선택은 버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고 또 그들을 향하여 비난할 수 없음은 어쩌면 우리도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한때는 말입니다.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헌신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없는 인생임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나 역시도 지금은 버티지만 결국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숱한 가능성 앞에 서 있는 죄인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는 무죄다. 13절부터 16절까지가 빌라도의 첫 번째 판결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문했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궁지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유도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백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던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가 내렸던 가장 객관적이고자 또한 정의로웠던 결론은 그는 죄가 없다. 그것이 15절이었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뭐예요? 없느니라. 그러므로 16절 보니까 때려서 놓겠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을 빌라도는 정확하게 알았다. 하지만 헤롯 왕에 이어서 지금 빌라도가 신문하기까지 이르렀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던가? 바로 백성들의 반응 때문이었죠. 자, 이 빌라도가 그는 무죄다 했을 때 무리들의 반응을 봅시다. 우리 함께 18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이 무리들은 누구인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성전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인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무리들을 충동했다. 즉, 이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백성들을 그 종교에서 추방시킬 수 있는,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야, 출교시킬 수 있는 결정권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출교를 당할까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무엇이라고 코멘트를 하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굉장히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야 할 문구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손해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 무리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높였어요. 하지만 막상 그들의 출교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가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재미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었거든요. 내가 출교를 당하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잖아.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충동질 앞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편에 끝까지 서게 되어지면은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그 대제사장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라. 제가 보면은 빌라도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는 적어도 한 번 일어난 이 민심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 번째 확실하게 선언을 선포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어요. 석방시키려고 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빌라도는 오히려 인격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사람들의 흐름과 의식 흐름과 그들의 주장과 의견 앞에 그들의 그가 내렸던 판결을 그 결정을 번복하기를 주저하는, 그리고 그 판결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어쩌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민심은 점점 동요합니다. 처음에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중 심리,
이 모든 군중들의 외침 뒤에는 누가 있다? 제사장 무리가 있었다. 끊임없이 동요하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람잡이 역할이 있고 그것에 동요하여서 함께 들끓어가고 있는 이 민심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가장 무서운 것이 민심이죠. 한 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어요. 감정만 남을 뿐이죠. 그때 우리는 흔히 무엇을 따르는가? 민심을 따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운영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이 통하는 곳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대다수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자. 하지만 그럼에도 빌라도는 세 번째 말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해서 정의를 외쳤어요. 정의를 외쳤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23절 보니까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정의가 이긴 게 아니라 무엇이 이겨요? 소리가 이겨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여러분, 목소리 큰 게 정의가 아니죠. 목소리 큰 게 이기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이기더라고요. 그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기죠.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그래도 세 번이나 정의를 지키려고 애썼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는 같았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작정했던 가룟 유다나, 한때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며 나도 당신과 함께 죽겠다고 선언했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백성들의 수많은 목소리에 저항하여 그럼에도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포했던 빌라도에게나,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백성들이나, 한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때 뜨거웠음을, 한때 헌신했고, 한때 맹세했고, 한때 가장 드려졌던 이들, 한때예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저 얼만큼 더 버텼느냐, 얼만큼 더 애썼느냐,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모두가 실패했다. 빌라도조차도 결국에는 백성들의 요청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주는 결정을 짓게 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명백하게 보면은 예수님을 정말 고문했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대제사장들 같아요. 백성들 같아요.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의 편에 섰던 것 같죠. 하지만 사도신경,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선언하는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얼만큼 그가 애를 썼느냐, 노력했느냐, 성경은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조금 더 크레딧을 줘야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못 박으라 명한 것으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에게는 뜨거운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때의 헌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헌신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한때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실패했다면 결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 너희도 실패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의 의지로는, 결국 너희들의 헌신으로는, 결국 너희들의 판단으로는 결국 너희도 이들과 같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무리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토록 겁이 많았던 제자들, 그토록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던 이 무리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토록 간청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 선포했던,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자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회개하며 참회하며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의 회개를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따르겠노라 헌신했던 것은 군중 심리가 아니었죠. 사람들의 의지와 결단도 아니었죠. 탁월한 설교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었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던져주시는 한 가지 대안이에요. 의지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선포도 아닙니다. 오늘 나의 결단도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것,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한때는 죽음의 공포 앞에 예수님을 모른 채 했던 그들이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이 먹어 성숙한 것도 아니요, 시간이 지나 신학적인 지식이 그들을 감화시켰던 것도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리할 줄 믿습니다. 우린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100% 실패할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빌라도와 같이 사람들의 목소리 앞에 우리는 꼬리를 내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없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올 한 해에 우리가 붙잡은 이 표어처럼, 이 스바냐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게 있어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내가 바로 이 군중입니다. 내가 빌라도입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